부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네? 나의 고민을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맡기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어떤 것은 좋으니까 부처님께 다 믿고 맡기세요.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생각 나무아미타불 자 무한시간 주십시오 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은 뭐예요? 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거죠, 그죠? 네, 비우는 건데 우리는 비우면은 내 것이 없어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비우는 거다. 왜 비웁니까? 안에 불성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불성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불성의 무한 공덕이 깨어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망상이 좀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한 공덕이 발현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의 무한 위실력이 깨어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부처님을 나의 참생명으로 삼아서 그 부처님과 늘 함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그 부처님과 늘 함께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시공간에 제약받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무한 위실력으로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안 되었던 일들이 부처님의 무한 위실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깨어나면서 내가 그렇게 부처님화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대긍정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나무아미타. 네.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시공간이 영원하신 부처님께 돌아감으로써 내 시공간에 제약을 받았던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성취되어지다 하는 말 했었죠? 나무아미타불. 일심으로 인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 자,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이 물건을 나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교리 배웠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몸은 색수상행식, 그죠? 온이라고 그러죠? 온. 네? 물질, 색, 수상행식, 네? 이 다섯 가지를 나라고 한다. 이걸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이 물질, 수상행식 다섯 가지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즉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 버렸을 때 나는 시공간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어디든지 몸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시공간의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계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같이 내 자신같이 이렇게 물질로 모양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란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여기만 계시지 다른 데를 계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 부처님은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중생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하지 않아도 계시지만은 중생이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항시 그 자리에 부처님이 화연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보성금봉사에 철학 연불절수행을 합니다. 보성금봉사 가보신 분 있어요? 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보신 분?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노량이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는 아미타 연불 수행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곳은 신라시대 아미타 연불을 했던 우리나라 연불신앙의 어떤 성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죠? 예? 정멸봉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등공대가 있죠. 등공대. 예. 등공대가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등공대는 뭐냐면은 신라시대 반증 큰 스님이 연불 만일회를 결성을 해서 만일 동안 연불하자는 그런 연불 만일을 결성했는데 만일은 27년 5개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불을 하고 그 회양하는 날 금봉사에 31명의 연불행자들이 동시에 등곡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네? 어떤 공중부양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해요? 잘 안 믿어지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리 법원님들은 아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만이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거든요. 어떻게?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 몸을 오늘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둔갑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몸을 잠깐 숨길 수는 있고 축지법으로 몸을 옮길 수는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술이니까 술이 아닌 바로 정법으로 이 몸을 옮길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연불을 했을 때 이 몸이 함께 그 공으로 자취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이 몸이 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시공간 속으로 무량한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어디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가 그런 성지가 그 금봉사예요. 그래서 그 31분의 연불행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기념한 그 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등공대입니다. 그 등공대로 이제 우리가 참배를 하고 그 위에 가면은 정밀보궁이 있는데 정밀보궁에서 철야 정쟁을 합니다. 철야 정쟁을 하고 다음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낙산사 공연함 참배하고 여름이니까 잠깐 동안 해수장에 발도 담그고 그다음 다시 와서 이제 월정사 시간이 되면 상원사 그쳐서 이렇게 오니까 소중한 기회니까 오늘 동참하신 분들 보세요. 지금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10자리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적는 있거든요. 주소 오신 분들 다 적어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그 옆에 비굴 안에 하나 좀 적어주세요. 동참하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토요일날 11시에 출발해요. 잠실 나루역에서 11시에 출발하는데 함께 가서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은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채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욕심이 또 저만큼 또 내가 설정해놓은 울타리 밖으로 또 나가버리죠. 그럼 그거 또 채워야죠. 그거 채우려고 큰 갈증 속에 사는데 기도를 하면은 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내 욕망의 울타리가 저 멀리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확장이 되어버리니까 확장된 울타리 내에 내 자신이 사실 그 전에 좁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내 것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족한 줄 모르는 거죠. 결핍을 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결핍을 모르면 어떤 마음을 들까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살행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을 먹는 것도 이 시간에 누가 죽을 써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못 먹습니다. 모든 것은 나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존재로서 내가 이루어진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네, 전부 남의 겁니다. 남의 거를 내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것이 남한테 이로운 그런 것이 되도록 이로운 존재가 되도록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나로 삼지 않고 일체 모든 중생을 이웃을 나로 삼겠습니다 라고 원을 실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고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작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 욕망은 성취가 되면 사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더 크게 더 끝없이 향상하게 하려고 작은 욕망을 안 채워줘요. 그거 채워주면 기도를 안 하거든. 그냥 거기에 한참 취해가지고 시큰 또 자기 복을 낭비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또 기도하고 매일 그냥 싸움이 없이
조금 쌓았다가 까먹고 쌓았다가 까먹고 결국은 아무 소득 없이 이 생을 마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울타리를 자꾸 넓히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끝없이 문제를 제시하고 어려움을 자꾸 주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단련하고 그러면서 그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느 사람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역대에 기도를 해서 그런 이적을 보인, 이적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자취가 남아있는 성지에 가서 한번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 부처님이 하셨듯이 또 우리 역대 선지식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나와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일심정진할 때 홀로한 변화가 옵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런 성지 순례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니 꼭 한번 특히 젊은 분들 한번 좀 동참을 많이 해주세요. 가셔서 그런 데 한번 보시면은 자기 삶의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좁은 울타리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게 욕심대로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반납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확장이 돼요. 자기가 커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만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77년에 성철 스님 그 회상에서 삼천배 철야 정진을 했는데 그 호랑이 스님 밑에서 그 삼천배 정진할 때 생각하면은 참 지금도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고 그렇죠. 그런 큰 어른들의 큰 은혜를 입고 저는 수행을 했습니다. 통도사에 계신 경공 큰 스님, 송황사에 계시던 구상 큰 스님, 참 그 어른들은 그 대단한 도인들이시지만 특히 이제 그 나태에서는 방패는 다르시거든요. 경공 스님 같은 건 할아버지가 참 그렇게 하셨고 참 다 열린 그런 마음을 하시고 성철 스님 무섭게 그렇게 막 몰아치셨고 구상 스님은 정말 미소불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그런 이제 당신이 서셨던 방패는 다 다르지만은 그게 다 자비심이거든요. 혼내든 그게 따뜻하게 감사하든 그게 다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나려면은 내한테 닫혀있는 이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도는 자기를 여는 겁니다. 열어서 남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자신에 갇혀가지고 내 속에 막 일어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문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기 발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 되면은 자기가 지금 현주소가 어떠냐는 걸 알잖아요. 현주소가 어떤 줄 알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 주소가 지금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데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시연법이 참 두텁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가 뭘 이렇게 이 응감생심 그렇게 전혀 해당되지 않은 그런 꿈을 헛된 꿈을 꿨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도 조상님의 언덕으로 참 내가 대단한 건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헛된 그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를 옥죄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자기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면 그게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서는 모르죠. 남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 부처님께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을 하고 언제 어느 때나 나는 부처님의 화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존재가 높여져야만이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남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신은 늘 기쁘고 내 불안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한테 갇혀 있으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이렇게 버리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끝없이 확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한다. 이렇게 철화정진을 한다. 이 철화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제 문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걱정은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지극한 표현이 내가 이렇게 연불로서 나오는 거고, 내가 절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 입으로 하나, 몸으로 하나 다 연불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누구예요? 참 나잖아요. 참 생명이거든요. 일체 존재의 근본이고 참 생명이시고 마음 공덕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이 숫자 뭐예요? 크게, 더 크게. 네.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때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원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아픈 자가 낫게 되고 비만 자가 부유해지게 되고, 불만 불평이 있던 사람이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일체를 다 평화롭게 조화롭게 소통을 다 시켜주시는 분이고,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셔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지금 아프다, 힘들다,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힘이 듭니다. 오직 부처님께 바치는 도구로서 부처님 쓰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당신의 화신인 이 아무개가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문제는 정말 이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자,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연구를 하시는 겁니다. 일심정진해서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또 후반부터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염불입니다. 염불, 부처님을 염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염하고 입으로 염하고 몸으로 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이 절이 몸으로 하는 염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염불이 직명염불이고, 그래서 염불이 뭐예요? 성불입니다. 따로 이 염불 하는 거기 위해 참선을 해야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정에서 출하기가 그것도 염불합니다. 예, 염불하고 절합니다. 자, 그래 함께 후반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아미타불.